우리 다 같이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저희들이 성탄을 또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 축하하는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금의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전수경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구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 기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한빛교회 온 성도들 다 함께 무릎 꿇고 한 마음으로 찬미 기도, 감사 기도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시어 무지몽매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연약하고 또 연약하여 부러지기 쉬운 저희의 심령이 단련되도록 아바 하나님 성령 기름 부어주시어 아버지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 돌이켜 생각하면 아버지 보살핌으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내었음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한결같이 아버지 동행해 주시옵시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나라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빛동산에 거하는 각 기관들, 그리고 관리하는 기관장님들, 무엇보다도 한빛재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양수 장로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아버지 맡긴 일 행하심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과 지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새밀 한파에 한빛 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한빛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기쁜 소식을 행하고 성도가 서로 소통함에 있어 기쁨이 넘치도록 건강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시며 오늘 거룩한 크리스마스 의미를 선포하실 공광훈 목사님, 보좌하시는 김영하 전도사님, 그리고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귀한 손길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은 수완하는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아주 대단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이 너무 멋있고 또 트럼펫 아주 너무 아름다운 그런 멋진 소리였습니다. 예,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멀리서도 이렇게 달려오시고 또 꼭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쉽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윗의 동네의 구주가 나셨도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내려온 아주 작은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 다윗이 그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또 사무엘이 목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베들레헴을 항상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언을 700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헤롯 궁에 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과 4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그 사역 동안에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였지만 그곳에 메시아가 오리라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던 동네였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동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성지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꼭 찾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 그래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그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그 서안 지구에 있습니다. 서안 지구가 있으니까 거기 그 장벽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기념교회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데 들어갈 때는 이 문을 아주 낮게 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그냥 바로 들어갈 사람이 아주 어린이 아니면은 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면서 겸손을 표시하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인 이 가자 지구에 불과 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이 성탄절이 되면 정말 기독교 많은 그 지도자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 성탄을 축하하고 또 생중계하고 정말 의미 있는 곳인데 제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성지순례도 할 수가 없고 이 성탄절을 기념도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오히려 조용한 그 애도의 도시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속히 전쟁이 끝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또 공존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한 예언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신 게 뭐냐면 그 당시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갑자기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린 거예요. 이 호적을 하는 이유가 그 세금을 걷기도 하고 또 군인들을 그 차출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건데 그 명령이 내려져서 나사렛에 살던 이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자기들의 그 고향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는 잉태한 채로 간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누가복음 오늘 2장 3절과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시고 오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도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천사가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과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에 유력한 종교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그 누구에게라도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전해주었다면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또 찾아가서 경배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목자에게 보내었어요. 목자에게. 제가 목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 당시의 목자들 중에는 자기 소유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당시에 부자들이 양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고용을 해서 품삯을 주고 양을 치도록 그렇게 한 그 고용된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그 당시에는 그 많은 목자들이 고용된 품삯을 받은 그런 싹군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당시 5단계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직업에 천한 직업에 해당되는 직업을 소개하는데 고용된 목자들, 싹군 목자들이죠. 또 낙타 몰이꾼,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요즘 의사가 대단한데 이때는 의사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나 봐요. 또 푸주간 주인. 이런 직업들이 좀 천하게 가장 천한 직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목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직한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양들을 몰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남의 땅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훔쳐먹기도 하고 또 옷도 남루하고 뭐 양들과 짐승들과 있으니까 제대로 뭐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말이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도적대고 온다든지 또 어떤 짐승이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목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구주의 탄생을 그 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정말 그 당시에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 가장 낮고 천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신분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죠. 이 목자들 외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방인 동방박사에게 알린 거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들만을 구원하고 그들만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신분과 인종과 남녀노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는 가장 흉악한 오른편 강도까지도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었고 세리였고 가난한 자였고 여인들이었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떤 분은 그 성육신 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야곱을 가리켜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 정말 개미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님에 비하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치 벌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 뭐 부잣집이나 유명한 그런 유력한 집에 오신 것도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목수의 집에, 또 가장 작은 베들레헴 시골 땅에 여간빵도 못 구해가지고 마구간에서, 요셉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으면 여간빵을 못 구했겠습니까? 여간빵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웃돈을 주면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2배 줄게. 그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가난한 집에 낮고 천한 곳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살리시겠다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또 가장 그 당시에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당신의 오심을 알리셨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래도 좀 넉넉하니까 예물도 드렸지만, 이 목자들은 뭐 예물도 없습니다. 그냥 온 거죠. 와서 경배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목자와 같은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런 심령, 그렇게 상처받고 찢기우고 힘든 그런 낙심한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굿뉴스. 11절에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수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가 탄생하셨음을 알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온 백성,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복음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바로 계속해서 특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기록하면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미리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 갈 그런 처지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목자들의 삶은 너무나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목자가 뭐 배운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뭘 해서 그 목자의 삶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갈 때 비록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소망 가운데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다른 목자들은 다 예전과 동일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심을 전해 들은 이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본 이 목자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심령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목자들은 이 주님 오심을 알고 나서 나가서 주님께 경배를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의 목자거든요. 다른 데 있는 목자가 아니고 아마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목자들은 그
동네 뭐 큰 동네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마구간이 있는 집이 어떤 집이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유에 뉘어있다 이 말을 듣고는 아마 몇 집을 딱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집 한 두세 집 딱 건너가서 딱 보니까 아이고 거기에 웬 두 사람이 있고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 집을 아마 쉽게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자기들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전해준 얘기를 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들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성탄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절기가 되었으니까 드려야지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목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목자의 그 심정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은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들판에서 천사를 만나서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장면을 봤냐 하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볼 수 있었던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 눈에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들판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을 본 겁니다. 굉장한 그런 광경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천상의 예배지요. 천상의 예배. 아까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천군 천사들의 찬양 같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천사들의 찬양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또 준비를 얼마나 또 했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막 찬양할 때 이 목자들은 뭐 깜짝 놀라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요즘은 그래도 뭐 오케스트라나 뭐 무슨 합창단이나 이런 게 그래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좋은 음악을 접해볼 기회가 많지만 이 당시의 사람, 특히 목자들은 뭐 전혀 그런 어떤 예술하고 뭐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상의 그 예배,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이것을 목격한 이 목자들은 아마 평생에 그걸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광경을 얘기하고 구주의 나심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거든요. 살아있는 종교거든요.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 경험을 하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도 사모하고 또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성경에서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도 능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니까. 우리 주님이 성탄하신 것이 믿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 사건이지만 믿어지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고,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 이것이 목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탄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이 믿어진다면 목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수많은 목회자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성탄을 전하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변에 돌아봐서 아직까지 성탄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목자들에게만, 우리에게만 성탄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 또 성탄절에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베들레헴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주시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우리 한빛재단을 위해서 우리 김영수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한빛명화원에 또 코로나가 또 많이 또 확진되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박상준 집사님 이렇게 또 수술하시고 교회 처음 오셨는데 앞으로 잘 회복되셔서 예전의 건강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축복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알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목자들이 기쁨으로 또 맞이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경배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또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도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변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구주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 또 베들레헴 땅 정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에도의 하나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서로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이 세상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수 장로님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고 무던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명화원에도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더 확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박상준 강주 집사님 수술 후에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생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23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또 성탄절 저희들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 귀한 예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보내주신 그 큰 은혜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하나님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삶을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한빛재단 오늘까지 또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이끌어가시는 김영수 장로님 늘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이 한빛재단 위하여서 또 방향을 설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열매들 있어지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명강원에 또 확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잘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확진자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 여러 기관들 또 속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지켜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여튼 날씨가 안 좋은데도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또 길도 미끄럽고 해서 혹시 오시다가 다치거나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박상준 안수 집사님 또 수술 이렇게 큰 수술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또 많이 회복이 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기도 많이 또 해주시고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힘은 많이 드시겠죠. 드시는데 그럴수록 이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시고 또 회복하셔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요. 저한테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내년에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년에 또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회 찬송 125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성탄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